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 대림절 기간에 골드만삭스는 2075년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에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에는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에는 0.1%, 마이너스 0.1%, 2070년대에는 마이너스 0.2%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34개국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한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대한민국뿐입니다. 30년 뒤에는 인도네시아에 추월당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75년이 되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에도 밀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한국인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는 미국, 유럽에 이은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 감소로 전체 경제 규모는 후퇴하게 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저출산으로 국가 전망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는 한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단순한 생일 축하만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생일 축하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하였음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아기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모적 성경에는 마라나 한 칸 띄고 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번역한 후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 아람어를 달리 마란아타라고 읽으면 우리 주님 오셨다 혹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은 주께서 오신다, 오셨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시련을 받았고 박해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가 오기를 예배 속에서 간절히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담긴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바울의 사역 당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초대교회 이후로 지하 카타콤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시 믿음의 사람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우리도 사는 것이 힘들겠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며 참으십시오. 영광의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험한 길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티베트에 있는 차마 고도일 것입니다. 해발 5,000m를 훌쩍 넘는 거대한 산봉우리와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 협곡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줄기가 위용을 자랑하는 이 땅에 있는 길입니다. 중국의 차와 또 티베트의 말을 교육하던 것에서 시작된 이 차마 고도는 실크로드보다 200년 전 앞서 형성된 인류 역사의 최고의 교역로입니다. 중국 한나라 이전에 형성되어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치면서 최고로 번성했던 문명, 문화, 경제, 교역로입니다. 이 길은 평균 4,000m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험준한 길인데 사계절 눈에 덮인 산과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깎아지를 뜻한 협곡, 곳곳이 유네스코, 바로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장엄하고 아름답고 대자연 산 하나에 사계절이 한꺼번에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자연 생태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아찔한 곳입니다. 이런 위험하고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차마 고도로 다니면서 문물 교환하는 이유는 가족을 위한, 가족만을 위해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교회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참으로 차마고도처럼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난세포가 되어 마리아 몸으로 들어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던 때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녀린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도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엇이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기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충성을 다한 충신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휘하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뼈아픈 아픔도 겪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나라, 자기가 믿었던 친구, 자기가 믿었던 신하,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배신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다윗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도 믿을 것이 못 되는데 다른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는 담담하게 외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는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의 뜻도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니 다윗은 하나님이 많은 적들에게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주변이 요동을 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잠잠한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자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잠잠합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내 인생의 위기에서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라. 셀라. 여러분, 다윗은 그의 모든 생애를 보면 정말 기대할 만한,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벌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잘생겼나?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도 다윗을 잘생겼다고 표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친아들도 얼마나 시기심이 강했을까요? 저놈 촌사람인데 저게 왕이야? 저기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왕이야? 우리가 거기서 오늘 머리를 숙이고 급실급실해야 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거짓을 퍼뜨리는 무리가 있어요. 거짓을 퍼뜨리는 무리들. 입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입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권력의 힘을 다윗은 쓰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요만침도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랍니다. 이번 2023년 성탄절에는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당시 재벌입니다. 대재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고소로 큰 시험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악창이 몸에 덮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욥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사람.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글자 만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 내 마음에 그 능력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는 것. 하나님만 기다려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나를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수 믿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진정한 크나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권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의 소망은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소망을 돈에 두는데, 그런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돈을 얻었는데 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가정이 깨어지고, 돈을 얻기 위해 가정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배당금이 제일 많은 키맨 김만배 씨가 15일에 극단적 자해를 시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많은 배당금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뭐가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잘못되고 빗나간 돈의 욕심이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1628년 영국 베드퍼스에서 태어난 존 버녀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10살 때 용접 기술을 배웠고 25살 때 존 키퍼드 목사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거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길거리 설교를 합니다. 이 길거리 설교를 한다는 죄로 3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또 설교하다가 또다시 12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그 감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이라는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1688년 런던에서 폐렴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설교와 집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존 버년의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명언. 하나님은 우리가 덧셈할 때 뺄셈을 하시고 뺄셈할 때 덧셈을 하신다. 지금이 내게는 환난이고 내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덧셈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이 덧셈이 된다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욥은 세상에서 어려움이란 어려움을 한 번에 다 당하면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부자였던 욥의 소망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꿈꾸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매번 뿌리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도 억울하고 이럴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언제나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평안하고 형통해서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3절에서 넘어지는 담과도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도 같다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적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일제히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면서 내 힘의 반석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재난을 피하여 가서 거처하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담이나 울타리는 인생의 보호막이요 안전판입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일제히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소망이시기에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 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내 힘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 덩어리입니다. 고통의 멍에가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몸입니다. 병들고 상처투성입니다. 빈궁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문제가 태산 같습니다. 마치 여인이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능력이 없음 같이 우리의 문제 앞에서 초라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나에게 내 힘의 반성과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유일한 바람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라고 굳게 믿고 바라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그의 요새시고 그의 피난처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분은 철학자고 신학자고 심리학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린 20세기의 석학입니다. 그가 나치에게서 추방되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의 독일식 영어 발음 때문에 강의 시간 내내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자 폴 틸리 교수는 점점 강의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의욕마저 잃었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강의 시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우편함에서 카드 한 장을 발견합니다. 학생이 보낸 카드였습니다. 교수님, 힘을 내세요. 교수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롤로 메이. 그날 저녁 폴 틸리 교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감동에 젖어 있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죄인인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은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학문에 있어서도 더욱 매진하고 훌륭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자기 영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다양하거나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바라는 그 하나님만으로 모든 영혼이 바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단 가지 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억울할 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견디고 참고 주님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봅시다. 우리 못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못 참아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바라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여서 하나님만 앙망함으로 날아오르는 글로리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모두 오직 예수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발금지법이 이렇게 성령도 되지 않게 하여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 하나님만이 나의 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복 있는 지혜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셔서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